자식들 중 유독 하나 하는 일마다 막히고 늘 힘든 아이가 있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건만 한 아이는 술술 풀리고 다른 아이는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부모된 마음은 그만큼 무겁습니다. 왜 저 아이만 이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자책과 걱정이 깊어질수록 부모의 마음은 자신을 향한 의심으로 흘러갑니다. 어느 날 저녁 공양을 마친 뒤 숲길을 걷던 제자가 조심스레 부처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자식에게 무얼 더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형제인데 한 아이는 매사에 잘 풀리고 다른 아이는 왜 이렇게 유난히 고단한지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고 마음을 써도 자꾸 오해받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덜 사랑한 걸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원래 그런 팔자를 타고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고요히 들으라. 모든 중생은 제 업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복을 지은 이는 복을 받고 죄를 지은 이는 괴로움을 받으며 그 업은 그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느니라. 부처님의 음성은 낮고도 단단했습니다. 업은 곧 스스로가 지은 길이요 스스로가 걷는 길입니다. 형제라 하여 업이 같지 않고 같은 부모라 하여 복이 닮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길을 만들어 줄 순 있어도 그 길 위를 걷는 건 자식 자신의 인연이니라. 업은 물처럼 흐르되 누가 그 물을 대신 마셔줄 수는 없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식의 고단한 삶이 괜히 부모 때문은 아닐까? 내심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무거운 마음에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고통스러운 길을 걷는다고 하여 그대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니라. 그 고통 또한 그 자식이 이 생에서 짊어진 인연이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니라. 부처님은 숲길을 걸으며 작은 들꽃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을 보거라. 해를 먼저 본다고 먼저 피지 않고 물을 많이 준다고 금세 피지 않느니라. 꽃은 제철이 되어야 피고 열매는 제 시간이 되어야 익느니라. 그렇듯 자식도 저마다의 시기가 있느니라. 어떤 아이는 일찍 꽃을 피우고 어떤 아이는 더디게 아주 천천히 자신만의 때를 맞이하니라. 하지만 많은 부모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지금 왜 안 피느냐? 다른 아이는 벌써 열매를 맺었는데 너는 왜 이러냐? 그렇게 말로 다그치고 마음으로 조급해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 하여 그 마음이 조급하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요 집착이 되느니라. 진정한 부모란 꽃을 억지로 피우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꽃이 피어날 수 있는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니라. 햇살처럼 바람처럼 그저 곁에 머무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수행이자 자식이 복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느니라. 부모는 자식의 발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으나 길 위에서 그 발걸음을 비춰줄 수는 있느니라. 고통 속에 등불처럼 머무는 사랑이야말로 참된 자비니라. 그렇습니다. 아이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함께 견디는 것이 진짜 부모의 자리입니다. 침묵 속에서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자식은 스스로의 소리를 듣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강물처럼 흘러가되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 강물도 잔잔하지 못하니라.
그러니 지금 그대가 하는 기다림 또한 수행이요 복이 되느니라. 이 아이가 왜 이럴까? 그 질문이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곁에 있음에 고맙다. 하지만 그 고마움조차 지키기 위해 부모는 말보다 더 어려운 기다림을 배워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삶을 비추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 마음의 고요를 켜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 고요는 때로 말을 멈추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보다는 곁에 있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앞섰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멈추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괜찮은 걸까? 이 아이가 흔들릴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기다려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무책임한 건 아닐까요? 자식이 흔들릴 때 제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더 헤매는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이란 날이 선 칼과 같아 조심히 꺼내면 생명을 살리나 급히 휘두르면 상처를 남기느니라. 말이란 하나하나가 마음의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때로는 위로가 되나 때로는 아픔이 되느니라. 부모의 말 또한 그러하니 그 말이 자비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조급함과 불안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그대의 말이 자식의 마음을 열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불안을 해소하려는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온 것이었는지를 보아야 하느니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를 전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깊은 위로가 침묵에 깃들고 기다림 속에 존중이 스며들며 자식은 그 고요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방향을 찾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말로써 자식을 일으키려 하기보다 말없이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될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작은 돌을 손에 쥐고 숲 바닥에 떨어뜨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날과도 같아서 잘 쓰면 길을 열어주고 잘못 쓰면 마음을 베느니라. 따뜻한 말도 시기를 놓치면 날카로운 돌처럼 되느니라. 그리고 그릇의 비유를 들며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넘치는 그릇엔 아무것도 담을 수 없고 고요한 그릇에만 하늘이 비치듯 고요한 마음에만 자식의 진심이 담기느니라. 부모가 조용해지면 자식은 자기 안에 있던 진실한 소리를 듣게 되느니라. 그 진실한 소리야말로 자식을 일으키는 첫 번째 힘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 곁에 있다는 신호를 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찬물 한 잔, 고단한 날의 묵묵한 동행,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지켜보는 눈빛, 그것들이야말로 자식을 일으키는 부드럽고도 깊은 자비의 손길입니다. 그날 밤 제자는 자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어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너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침묵 속에서 자라고 믿음은 말 없는 기다림 속에서 열매 맺느니라. 그날 새벽 제자는 법당 앞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침묵할 수 있었던 건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말을 줄이는 수행을 이어가는 동안 제자의 마음엔 말보다 더 깊은 언어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말 대신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고단해도 흔들려도 저는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불안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정말 그 아이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도란 말이 아니요 마음이니라. 그대가 진심으로 자식을 위하여 마음을 모은다면 그 마음은 물처럼 흘러 자식의 등에 닿느니라.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입술의 움직임이라 여기나 진정한 기도는 말이 아닌 태도에서 비롯되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말없이도 주변을 말키고 그 마음의 고요함은 자식에게 안정을 전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기도를 직접 들을 수는 없어도 그 기도 속에서 자라는 공덕과 정성은 보이지 않는 길로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은 법당 안 연등 아래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향은 보이지 않아도 공기를 타고 퍼지고 그림자는 말이 없어도 햇살을 따라 움직이느니라. 그와 같으니라. 부모의 기도는 향처럼 퍼지고 그 마음은 말없이도 자식을 감싸느니라. 그대가 조용히 마음을 모아 아이를 비추면 자식은 어느 순간 그 빛을 기억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 따뜻함을 닮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자식을 위한 기도는 5가지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참회의 마음. 자식을 걱정하기에 앞서 내 마음의 불안을 먼저 바라보라. 둘째, 자비의 마음. 바꾸려는 욕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품어주어라. 셋째, 감사의 마음. 잘해서가 아니라 존재해줘서 고마운 마음을 품어라. 넷째, 믿음의 마음. 언젠가는 피어날 것을 믿고 서두르지 말아라. 다섯째, 침묵의 마음. 말이 아닌 기운으로 곁에 머물어라. 이 5 마음이 바로 기도의 등불이며 그 등불은 자식의 어두운 길을 천천히 비춰주게 된다. 그날 저녁, 제자는 아이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잘 걸어가기를,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기를. 그 기도는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날 밤 제자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말로 심는 것이 아니요 매일의 기도로 가꾸는 것이니라. 제자는 이제 말 대신 뒤도로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을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시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는 건 아닐까? 다른 아이들은 벌써 제자리를 찾았는데 왜 우리 아이만 불현듯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급한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뵙고 깊은 숨 끝에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기다림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아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혹시 제가 지금처럼 조용히 있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더 머물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씨앗은 흙을 뚫고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걸리느니라.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며 움직임이 더딘다고 하여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니라. 부모는 자식의 삶을 이끌 수는 없으나 그 아이가 제때에 피어나리란 믿음을 품고 흙처럼 하늘처럼 머무를 수는 있느니라.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곁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조급한 부모의 눈은 자식의 걸음을 재촉하고 그 재촉은 자식의 마음을 흔들게 되느니라. 그대의 기다림이 믿음이라면 자식은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대의 기다림이 불안이라면 자식은 그 안에서 흔들리느니라. 그대는 말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조급하면 그 기운이 자식에게로 스며들고 그 기운은 자식의 내면을 불안하게 하느니라. 진정한 기다림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부모가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 때 비로소 자식도 자기 걸음을 믿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아 그림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가만히 있어야 그림자가 곱게 들이우고 흙이 고요해야 씨앗이 싹을 틔우느니라. 그대가 바람처럼 흔들린다면 자식은 그 땅 위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느니라. 흙이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면 씨앗은 그 안에서 제때에 자라나고 햇살이 조급하지 않듯 사랑도 때를 기다려야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이 소리를 내지 않아도 온 생명이 그 품 안에서 자라듯 부모도 고요히 머무는 그 자리에 있어야 자식이 제 빛을 찾을 수 있느니라. 조용한 기다림은 자식을 위한 단단한 흙이고 흔들림 없는 마음은 자식이 안심할 수 있는 하늘이니라.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조급함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기록의 수행. 오늘 아이가 견딘 하루를 마음에 기록하라. 둘째, 호흡의 수행. 불안이 올라올 때는 말하기 전에 숨을 먼저 바라보라. 셋째, 비교 끊기의 수행. 타인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지금 내 아이에 있는 그대로를 다시 바라보라. 이 세 가지 수행은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를 만들어 주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조용히 앉아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혔습니다. 이 아이는 제때에 피어나리라. 나는 믿는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기다림이 지닌 가장 따뜻한 모양이니라. 그대가 믿어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식은 다시 걸음을 떼게 되느니라. 제자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언제 피어날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자신의 자세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마음이란 늘 흔들리는 법.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기다림을 배우고 기도도 하고 말도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히 무책임해 보이고 아이를 위해 뭔가 더 해야만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듭니다.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고요한 숲바람을 들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은 근심이 되나
자신을 다스리려는 마음은 복이 되느니라.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마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니라. 부모는 자식의 길을 설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식이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등불이 되어주는 수행자이니라. 자식을 위한 가장 큰 복은 부모가 자기 마음을 먼저 고요히 가꾸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연못에는 달이 비치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자식은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느니라. 부모의 말은 등불이요 그 말이 자비로 다스려질 때 자식의 어둠 속에서 길을 찾게 되느니라.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짓는 복은 결국 어떤 수행에서 비롯될까요?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띠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기 비춤이니라. 자식을 탓하기에 앞서 내 말과 행동이 자비로웠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느니라. 부모가 먼저 스스로를 비출 때 그 자비가 아이의 마음을 덮고 어둠을 걷게 하느니라. 둘째, 기대를 내려놓음이니라. 자식의 성공을 나의 성취로 여긴다면 아이의 한 걸음마다 조급함이 스며들게 되느니라. 기대를 놓을 때야 자식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느니라. 셋째, 자비의 실천이니라.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연민을 담아야 하느니라. 마음이 여물지 않으면 작은 순간마다 상처가 되어 꽂히고 마느니라. 그러나 자비는 고요히 퍼져 가장 가까운 이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이 세 가지 수행은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부모 자신의 해탈을 위한 길이기도 하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복이 아니었다. 내가 이 아이를 통해 복을 지은 것이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 나와 너무 다른 길을 가는 자식,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나를 수행하게 했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모든 시간이 바로 복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아니며 부모는 자식의 그림자가 아니니라. 복은 억지로 심는 씨앗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 자라나는 연꽃이니라. 혹시 당신도 자식을 바라보며 조급했던 순간, 죄책감에 흔들렸던 마음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글 중 유독 하나, 하는 일마다 막히고 늘 힘든 아이가 있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건만 한 아이는 술술 풀리고 다른 아이는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부모된 마음은 그만큼 무겁습니다. 왜 저 아이만 이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자책과 걱정이 깊어질수록 부모의 마음은 자신을 향한 의심으로 흘러갑니다. 어느 날 저녁 공양을 마친 뒤 숲길을 걷던 제자가 조심스레 부처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자식에게 무얼 더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형제인데 한 아이는 매사에 잘 풀리고 다른 아이는 왜 이렇게 유난히 고단한지,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고 마음을 써도 자꾸 오해받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덜 사랑한 걸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원래 그런 팔자를 타고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고요히 들으라. 모든 중생은 제 업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복을 지은 이는 복을 받고 죄를 지은 이는 괴로움을 받으며 그 업은 그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느니라. 부처님의 음성은 낮고도 단단했습니다. 업은 곧 스스로가 지은 길이요 스스로가 걷는 길입니다. 형제라 하여 업이 같지 않고 같은 부모라 하여 복이 닮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길을 만들어 줄 순 있어도 그 길 위를 걷는 건 자식 자신의 인연이니라. 업은 물처럼 흐르되 누가 그 물을 대신 마셔줄 수는 없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식의 고단한 삶이 괜히 부모 때문은 아닐까? 내심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무거운 마음에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고통스러운 길을 걷는다고 하여 그대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니라. 그 고통 또한 그 자식이 이 생에서 짊어진 인연이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니라. 부처님은 숲길을 걸으며 작은 들꽃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을 보거라. 해를 먼저 본다고 먼저 피지 않고 물을 많이 준다고 금세 피지 않느니라. 꽃은 제철이 되어야 피고 열매는 제 시간이 되어야 익느니라. 그렇듯 자식도 저마다의 시기가 있느니라. 어떤 아이는 일찍 꽃을 피우고 어떤 아이는 더디게 아주 천천히 자신만의 때를 맞이하니라. 하지만 많은 부모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지금 왜 안 피느냐? 다른 아이는 벌써 열매를 맺었는데 너는 왜 이러냐? 그렇게 말로 다그치고 마음으로 조급해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 하여 그 마음이 조급하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요 집착이 되느니라. 진정한 부모란 꽃을 억지로 피우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꽃이 피어날 수 있는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니라. 햇살처럼 바람처럼 그저 곁에 머무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수행이자 자식이 복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느니라. 부모는 자식의 발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으나 길 위에서 그 발걸음을 비춰줄 수는 있느니라. 고통 속에 등불처럼 머무는 사랑이야말로 참된 자비니라. 그렇습니다. 아이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함께 견디는 것이 진짜 부모의 자리입니다. 침묵 속에서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자식은 스스로의 소리를 듣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강물처럼 흘러가되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 강물도 잔잔하지 못하니라. 그러니 지금 그대가 하는 기다림 또한 수행이요 복이 되느니라. 이 아이가 왜 이럴까? 그 질문이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곁에 있음에 고맙다. 하지만 그 고마움조차 지키기 위해 부모는 말보다 더 어려운 기다림을 배워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삶을 비추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 마음의 고요를 켜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 고요는 때로 말을 멈추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보다는 곁에 있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앞섰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멈추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괜찮은 걸까? 이 아이가 흔들릴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기다려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무책임한 건 아닐까요? 자식이 흔들릴 때 제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더 헤매는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이란 날이 선 칼과 같아 조심히 꺼내면 생명을 살리나 급히 휘두르면 상처를 남기느니라. 말이란 하나하나가 마음의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때로는 위로가 되나 때로는 아픔이 되느니라. 부모의 말 또한 그러하니 그 말이 자비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조급함과 불안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그대의 말이 자식의 마음을 열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불안을 해소하려는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온 것이었는지를 보아야 하느니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를 전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깊은 위로가 침묵에 깃들고 기다림 속에 존중이 스며들며 자식은 그 고요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방향을 찾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말로써 자식을 일으키려 하기보다 말없이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될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작은 돌을 손에 쥐고 숲 바닥에 떨어뜨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날과도 같아서 잘 쓰면 길을 열어주고 잘못 쓰면 마음을 베느니라. 따뜻한 말도 시기를 놓치면 날카로운 돌처럼 되느니라. 그리고 그릇의 비유를 들며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넘치는 그릇엔 아무것도 담을 수 없고 고요한 그릇에만 하늘이 비치듯 고요한 마음에만 자식의 진심이 담기느니라. 부모가 조용해지면 자식은 자기 안에 있던 진실한 소리를 듣게 되느니라. 그 진실한 소리야말로 자식을 일으키는 첫 번째 힘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 곁에 있다는 신호를 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찬물 한 잔, 고단한 날의 묵묵한 동행,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지켜보는 눈빛, 그것들이야말로 자식을 일으키는 부드럽고도 깊은 자비의 손길입니다. 그날 밤 제자는 자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어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너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침묵 속에서 자라고 믿음은 말 없는 기다림 속에서 열매 맺느니라. 그날 새벽 제자는 법당 앞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침묵할 수 있었던 건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말을 줄이는 수행을 이어가는 동안 제자의 마음엔 말보다 더 깊은 언어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말 대신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고단해도 흔들려도 저는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불안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정말 그 아이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도란 말이 아니요 마음이니라. 그대가 진심으로 자식을 위하여 마음을 모은다면 그 마음은 물처럼 흘러 자식의 등에 닿느니라.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입술의 움직임이라 여기나 진정한 기도는 말이 아닌 태도에서 비롯되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말없이도
주변을 맑히고 그 마음의 고요함은 자식에게 안정을 전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기도를 직접 들을 수는 없어도 그 기도 속에서 자라는 공덕과 정성은 보이지 않는 길로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은 법당 안 연등 아래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향은 보이지 않아도 공기를 타고 퍼지고 그림자는 말이 없어도 햇살을 따라 움직이느니라. 그와 같으니라. 부모의 기도는 향처럼 퍼지고 그 마음은 말없이도 자식을 감싸느니라. 그대가 조용히 마음을 모아 아이를 비추면 자식은 어느 순간 그 빛을 기억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 따뜻함을 닮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자식을 위한 기도는 5가지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참회의 마음. 자식을 걱정하기에 앞서 내 마음의 불안을 먼저 바라보라. 둘째, 자비의 마음. 바꾸려는 욕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품어주어라. 셋째, 감사의 마음. 잘해서가 아니라 존재해줘서 고마운 마음을 품어라. 넷째, 믿음의 마음. 언젠가는 피어날 것을 믿고 서두르지 말아라. 다섯째, 침묵의 마음. 말이 아닌 기운으로 곁에 머물어라. 이 5 마음이 바로 기도의 등불이며 그 등불은 자식의 어두운 길을 천천히 비춰주게 된다. 그날 저녁, 제자는 아이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잘 걸어가기를,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기를. 그 기도는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날 밤 제자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말로 심는 것이 아니요 매일의 기도로 가꾸는 것이니라. 제자는 이제 말 대신 뒤도로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을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시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는 건 아닐까? 다른 아이들은 벌써 제자리를 찾았는데 왜 우리 아이만? 불현듯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급한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뵙고 깊은 숨 끝에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기다림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아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혹시 제가 지금처럼 조용히 있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더 머물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씨앗은 흙을 뚫고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걸리느니라.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며 움직임이 더딘다고 하여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니라. 부모는 자식의 삶을 이끌 수는 없으나 그 아이가 제때에 피어나리란 믿음을 품고 흙처럼 하늘처럼 머무를 수는 있느니라.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곁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조급한 부모의 눈은 자식의 걸음을 재촉하고 그 재촉은 자식의 마음을 흔들게 되느니라. 그대의 기다림이 믿음이라면 자식은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대의 기다림이 불안이라면 자식은 그 안에서 흔들리느니라. 그대는 말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조급하면 그 기운이 자식에게로 스며들고 그 기운은 자식의 내면을 불안하게 하느니라. 진정한 기다림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부모가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 때 비로소 자식도 자기 걸음을 믿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아 그림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가만히 있어야 그림자가 곱게 들이우고 흙이 고요해야 씨앗이 싹을 틔우느니라. 그대가 바람처럼 흔들린다면 자식은 그 땅 위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느니라. 흙이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면 씨앗은 그 안에서 제때에 자라나고 햇살이 조급하지 않듯 사랑도 때를 기다려야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이 소리를 내지 않아도 온 생명이 그 품 안에서 자라듯 부모도 고요히 머무는 그 자리에 있어야 자식이 제 빛을 찾을 수 있느니라. 조용한 기다림은 자식을 위한 단단한 흙이고 흔들림 없는 마음은 자식이 안심할 수 있는 하늘이니라.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조급함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기록의 수행. 오늘 아이가 견딘 하루를 마음에 기록하라. 둘째, 호흡의 수행. 불안이 올라올 때는 말하기 전에 숨을 먼저 바라보라. 셋째, 비교 끊기의 수행. 타인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지금 내 아이에 있는 그대로를 다시 바라보라. 이 세 가지 수행은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를 만들어 주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조용히 앉아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혔습니다. 이 아이는 제때에 피어나리라. 나는 믿는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기다림이 지닌 가장 따뜻한 모양이니라. 그대가 믿어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식은 다시 걸음을 떼게 되느니라. 제자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언제 피어날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자신의 자세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마음이란 늘 흔들리는 법.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기다림을 배우고 기도도 하고 말도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히 무책임해 보이고 아이를 위해 뭔가 더 해야만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듭니다.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고요한 숲바람을 들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은 근심이 되나 자신을 다스리려는 마음은 복이 되느니라.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마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니라. 부모는 자식의 길을 설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식이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등불이 되어주는 수행자이니라. 자식을 위한 가장 큰 복은 부모가 자기 마음을 먼저 고요히 가꾸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연못에는 달이 비치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자식은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느니라. 부모의 말은 등불이요, 그 말이 자비로 다스려질 때 자식의 어둠 속에서 길을 찾게 되느니라.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짓는 복은 결국 어떤 수행에서 비롯될까요?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띠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기 비춤이니라. 자식을 탓하기에 앞서 내 말과 행동이 자비로웠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느니라.
부모가 먼저 스스로를 비출 때 그 자비가 아이의 마음을 덮고 어둠을 걷게 하느니라. 둘째, 기대를 내려놓음이니라. 자식의 성공을 나의 성취로 여긴다면 아이의 한 걸음마다 조급함이 스며들게 되느니라. 기대를 놓을 때야 자식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느니라. 셋째, 자비의 실천이니라.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연민을 담아야 하느니라. 마음이 여물지 않으면 작은 순간마다 상처가 되어 꽂히고 마느니라. 그러나 자비는 고요히 퍼져 가장 가까운 이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이 세 가지 수행은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부모 자신의 해탈을 위한 길이기도 하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복이 아니었다. 내가 이 아이를 통해 복을 지은 것이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 나와 너무 다른 길을 가는 자식,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나를 수행하게 했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모든 시간이 바로 복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아니며 부모는 자식의 그림자가 아니니라. 복은 억지로 심는 씨앗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 자라나는 연꽃이니라. 혹시 당신도 자식을 바라보며 조급했던 순간, 죄책감에 흔들렸던 마음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